제가 어제 오전에 안경을 새로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을 한 지가 한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경을 한번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안경점을 가게 됐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교회 밑에 안경점에 계시는 분이 본인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자기 손주들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보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왕이면은 모르는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손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그분한테 가서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을 잡아서 어제 우리 교육자님들 보고 혹시 안경 맞출 분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두 분이 안 그래도 안경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세 사람이 그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안경점에 가면은 안경 진열대에 많은 안경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경마다 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 라벨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격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국산품인지 또는 수입품인지가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경을 제조한 브랜드 회사가 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보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오늘 현대 소비 시대에서 우리는 슈퍼마켓이나 혹은 마트 같은 데 가서 많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물론 우리가 익숙한 물건들을 쉽게 구입을 합니다마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라벨을 봅니다. 그 라벨에는 그 물건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라벨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비 사회 속에서 이 라벨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물건에만 이런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라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라벨은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붙여주는 라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나에게 평가한 라벨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라벨이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라벨을 붙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지는 라벨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 라벨 속에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라벨이 많습니다. 선진국에도 라벨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라벨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라벨은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라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라벨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 라벨을 주셨는데 그 라벨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어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라벨의 가치를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라벨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라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라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는 자기가 만든 자기들의 레벨을 딱 그냥 몸에 붙입니다. 공동체에 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라벨까지 갖다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또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벨은 다 버리고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라벨은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라벨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라벨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그 라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광야 40년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라벨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 인생의 라벨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 때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으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곳곳을 누비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이렇게 밤을 새도록 통곡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죽음까지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정말 죽을 일이 생겼느냐? 아닙니다. 정말 밤새도록 통곡할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합니까?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절망에 빠집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전쟁도 벌이지 않고 아직 칼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칼에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혔습니까? 한 사람도 사로잡힌 사람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붙였던 라벨이 이런 라벨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라벨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갖다 붙인 라벨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는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생각지도 않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고, 상황 때문에 두렵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현실적인 나를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려움은 뭐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지, 두려움을 그냥 안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를 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계수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더니 민수기 2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아멘. 모든 진영의 뭐라 그랬어요? 군인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수백 년 노예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산하니까 6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 사이에 대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수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60만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꼭 60만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60만 대군. 정말 우리나라 군인 많습니다. 대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었다 생각하면 그때도 대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겁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만큼 인구를 주셨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넉넉히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놨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칠 수 있다. 하나님 그 라벨을 딱 붙여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벨을 탁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우리는 칠 수 없다, 우리는 치지 못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개인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사람 약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은 강합니다. 민족이 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라벨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라벨을 딱 갖다 붙이는가 하면,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하나님께서 이 라벨을 붙여준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벨을 붙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약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다 확인한 사건 아닙니까? 10가지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 자기들을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확실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데 그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10편에 보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이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까물까물하게 그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능력의 라벨을 다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 라벨을 다 떼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 그럽니다. 칠 수 없다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최고의 라벨,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라벨을 하나님 딱 붙여주셨는데 이 라벨을 다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 13장 32절에 보니까 악평을 합니다. 악평, 하나님이 주신 걸 악평으로 합니다. 나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부동산 회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부동산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집이나 땅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빨리 팔기 위해서 종종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프라임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라임 포지션 허리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라임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보다 좋은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압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프라임 포지션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 비전의 땅에 대한 라벨을 딱 버리고 뭐라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아주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명품으로 하나님 주신 라벨을 다 떼버린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33절에 보니까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메뚜기 라벨도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메뚜기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나 메뚜기야, 나 메뚜기야. 보잘것없어, 약해. 또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의 라벨을 붙이는데 이것이 틀린가?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은 그들이 보기에도 성경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관계적 존재니까.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나 타인의 그 모든 나를 향한 시선, 나를 대한 평가가 항상 옳으냐?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옳습니다만은 타인의 평가가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문을 닫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도 그건 바람직한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타인이 나에게 붙인 라벨이 전부는 아니다. 잘못된 라벨도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 라벨 붙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고 또 타인의 대한 타인의 라벨을 또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메뚜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메뚜기로 얘기하지 않고 아까 우리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붙여놓은 라벨이요. 너희는 내 군대야. 내 군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 불렀습니다. 저 히브리 노예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라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라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 라벨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라벨을 붙여준 거예요. 라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어느 라벨이 진짜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믿음의 라벨을 자꾸 붙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쓸데없는 가짜 라벨을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라벨을 붙들고 당당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라벨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다음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라벨을 뗀 사람은 그 땅을 심히 악평했는데 방금 읽은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 주신 그 라벨을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붙들고 사니까 두려워할 것 없는 거죠. 붙들고 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단에 주 의지하려 하는 이 찬양 너무너무 제가 오늘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은 주님 약속 신실하시니 주가 너를 인도하시랴. 믿음의 라벨을 붙들고 사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인생에 붙여진 라벨은 뭡니까? 민족의 매국노 라벨이 붙어있던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민족들의 멸시와 조롱과 저주의 라벨을 그냥 안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붙어있던 과거의 라벨, 저주스러운 라벨 다 예수님께서 몰아내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렀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의 라벨을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다 바꿔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바꿔줬어요. 저주의 라벨도 떼버리고요, 멸망의 라벨도 떼버리고요, 심판의 라벨도 떼버리고요, 죽음의 라벨도 떼버리고요. 예수님이 붙여있는 건 뭡니까? 영혼과 생명과 천국과, 할렐루야, 그 라벨을 우리들에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 같은 글을 읽고 제가 오늘 예화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010년 전이니까 2013년 8월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가엘 힐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총을 가지고 실탄 500발을 붙들고 초등학교에 총기를 난사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의 학교 직원들, 학생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때에 그 인질 가운데에서 그 학교에 여자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앤터넷 터프라고 하는 이 여자 직원이 그 인질 속에 있었는데, 바로 이 미가엘 힐이라고 하는 이 인질범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앤터넷 터프가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합니다. 삶의 희망도 의미도 없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자기가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 심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앤터넷 터프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1년 전에 당신하고 똑같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 파산을 당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도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 당신하고 내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봐라,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 학교에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다시 내 삶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는데 당신이 아직 젊지 않느냐? 당신도 얼마든지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1년 전에 내 모습이 지금 당신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할 수가 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미가엘 힐이라는 이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지고 있던 총과 실탄을 다 내려놓고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에서 종종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미가엘 힐이라는 청년이 총알을 500발 들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날 그 초등학교에서 그 총알을 다 난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앤터넷 터프라고 하는 1년 전에 인생의 실패자 라벨, 이혼녀 라벨, 파산한 인생으로 라벨을 달고 살았던 이 여자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청년을 설득하니 그 청년이 자신의 행위를 멈추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1년 전만 해도 이혼녀 라벨, 실패자 라벨, 파산자 라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앤터넷 터프는 그때로부터 미국 전역의 영웅이 되었다. 새로운 라벨이 그에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라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라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최고의 라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 진짜 라벨입니다.
이 라벨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 라벨만 붙들고 살아가면은 거기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축복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라벨 결코 떼지 말고 그 라벨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